자, 우리가 이제 군대가 되어가는 말씀 받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레위 지파의 군대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군대로 서라. 첫째, 오늘 받을 말씀 먼저는 모세와 아론을 호위하라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군대 편성의 최전방은 모세와 아론이 위치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전진하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은 영광의 빛과 사망의 흑암과의 싸움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영광의 빛을 전진하는 것은 성전이다. 성전과 함께 가장 전방에서 싸우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다. 네, 그래서 지금 성막을 건축한 이후부터 좀 다른 게 이제 그 이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성전을 섬기는 직분자들로 하나님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앞에서 최전방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영광 안에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하는 사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보면 이분들은 참 거룩한 분들이다, 직분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빛이 무기입니다. 어둠의 이 흑암의 모든 세상을 한마디로 싸우는 어둠과의 싸움인데, 어둠은 빛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어떤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게 빛을 가장 전방에 서서 어둠에 비추는 최전방의 일이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이미 배웠죠. 자, 민수기 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 위치 진영들 짤 때 제일 전방에 이들을 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자, 이렇게 성막 동쪽 그 동문이라고 그랬죠. 그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 플러스 아론 플러스 아론의 아들들. 이게 자, 이제 모세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을 아우르는 지도자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진을 치고 한마디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 가장 바로 앞에, 정문 앞에는 이들의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호위하고 있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알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내일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직무를 중보 대신하여 이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외인이 이들의 직무의 그 진영과 그들의 이 업무에 대해서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다 죽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외인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전쟁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근처만 와도 다 죽이란 말도 되지만, 이 직분이 아닌 자들이 이곳에 와서 진영을 삼거나 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이 안에 한마디로 들어오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진영, 그리고 이 사역은 하나님이 지목한 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의 직무를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이 꼭 해야 되며, 이 직무를 누군가 우습게 알고 덤벼들어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그 자리를 넘보다간 다 죽여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회막의 동문 앞 모세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이들 외에는 할 수 없게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호의를 하는 거예요. 호의. 이것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 이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곳에 진을 친 이들 외에 다른 이들이 이곳을 출입하면 죽일 것을 명령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자로 세운 이들과만 만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새남교회가 우리들은 새남교회는 이걸 다 알아요. 예, 교회는 이런 곳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는 좀 표현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담임 목사만 표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해서 좀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지. 예. 이번에 여러분 많이 배우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 새남교회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대적의 공격 전략과 방어. 대적들의 공격 전략과 방어. 자, 대적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반한 지도자들이다. 알겠습니까? 이들만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이들만 넘어뜨리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흑암의 권세 아래 결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탄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 한 명을 넘어뜨림으로 모든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 결박하는 것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믿습니까? 거기 아론 한 명이 있대. 이놈 새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신을 번쩍 차리잖아요. 근데 아론이 거기 동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사망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마디로 모세까지 갔다면 끝난 거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다른 또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몇백 년의 시대가 흘러갈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모세는 살아있었어요, 믿음이. 그렇죠? 모세 한 명이 3,000명 죽여버리고 레이지바 다시 세워놓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분 닫아요. 창문 닫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를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으로 보이나 이는 이스라엘을 빛의 군대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들의 중보는 보다 이스라엘 전체를 빛의 군대로 세워주는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이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새남교회는 뭐예요? 담임 목사하고 사모만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넘어지면, 제가 그들의 편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세상 신들이 공격하는 타겟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그 목적은 목적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 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단이가 아주 그냥 인심이 좋잖아요. 세상 영광을 다 주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냥 세상에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사단이가 예수님에게 다 주고 싶대요. 그냥 너를 그냥 나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그냥 내게 있는 권한을 너한테 다 주고 싶어. 딱 하나, 나한테 경배만 하게, 나한테 무릎만 꿇으라 이거예요. 나한테 엎드리기만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찬탈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왜? 이분이 상속자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상속자며 하나님이신 걸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만, 예수님만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면 승부는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대적 방법이 이것입니다. 대적들의 전투 전략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중보 통로, 이 빛을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는 그런 자들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넘어뜨리면 뭐예요? 그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질 않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싸움 전략 방법이란 말이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 심판하고 형벌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의 빛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만, 생명을 주는 빛만 그들이 차단은 못해. 차단은 못하니까 복음을 비치는 통로가 되는 자를 아웃시키고, 지도자들을 아웃시키고,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받았던 자들의 마음만 다른 교리, 다른 어떤 사상, 다른 어떤 것으로만 혼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한마디로 싸움은 끝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지금 사단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 그냥 이것만 읽어봐도 되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자,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되겠다. 여러분 놔두세요. 제가 혼자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오늘 읽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너는 나를 한마디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니까. 베드로가 말한 말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의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잡혀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막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는 의리가 있는 말인데, 사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따뜻한 말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 바로 정색을 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따뜻하게 말해주는 베드로를 사탄 그 자체, 뭐 사탄의 자식아 그게 아니라 그냥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자식도 아니고 사탄이라고. 그럼 뭐다? 바로 이 빛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거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한마디로 사람들의 그런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식들이 또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넘어지면 뭐예요?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자기 몸을 우리 인류의 모든 속량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 코스가 다 막히잖아요. 쌍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모르죠. 모르고 하는 거지만 베드로의 모든 결정과 언어는 하나의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은 전투 전략은 그 빛의 중보자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빛이 전달이 안 되면 빛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왕화 열왕기하 6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매복했다 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짰단 말이에요. 아람 왕이.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의사 알아 이거를. 그래서 엘리사가 왕한테 가서 그 아무데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 날마다 실패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 뭔가 지금 우리의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첩자라면 되나? 예? 첩자라면 되겠지? 첩자가 있다. 이거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신하 한 명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왕에게 말하니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1, 15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를 죽이러 오잖아요. 말과 병거 한마디로 이제 진영이 군대에 이제 조직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말, 병거, 마차죠. 그리고 마병이 와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다 둘러 덮어버렸어요. 이것을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말하니까 엘리사가 걱정 마. 우리들의 군대는 저들보다 더 많아.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원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천군 천사의 군대가 말이야 완전히 그 산을 다 덮고 엘리사의 모든 무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도하니까 뭐예요? 바로 저들의 눈이 다 어두워지게 해달라니까 어두워져서 그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려가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뭐예요? 대적의 전략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자만 아웃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국교로 넘어갔습니까? 로마로? 지도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성도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만 한마디로 주요 대표자들만 꼬드기고 미혹시키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15절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게 좀 내용들이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죠.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두 번째 편지하는 거예요. 한 번 갖고도 안 돼. 이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할 거야.
하나도 안 바꿀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뭔가 자꾸 문제 크레임을 거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공격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도파고 있으면서 또 뭐 베드로파도 있으면서 파벌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진짜 사도는 베드로야. 무슨 소리야?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계신데 아볼로 목사님의 중보를 받아야지.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운 게 바울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파벌 싸움이 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의 편지에서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할 거야. 하나도 안 바꿀 거야. 그래서 기회를 찾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울을 꺾어내고 어떻게든지 지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찾는 자들, 그 자랑하는,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고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즉 사도들과 같이 그 바늘에 서서 뭔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그 교회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읽어요.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게 보편주의라면 아 그래? 아 그것도 괜찮네 하고 그런 부분을 교회 한 부분에 해야 될 일들 해. 이게 지금 부흥되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편주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존중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면 그들은 좋아 신나게 또 그런 부분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제 이 구원 교리를 좀 탄력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도 다 묶어놓을 수 있어요 교회에. 근데 사도 바울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의 자리, 우리의 사도들의 자리를 한마디로 탐내며 뭔가 새롭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들은 누구다? 거짓 사도다. 거짓 사도다. 그리고 뭐다? 무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근데들은 뭐다? 열심히 하면 속이는 일꾼이다. 사기꾼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죠. 14절 읽어요. 시작.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결국 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사탄. 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하는 지금 교인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의 정체는 뭐다? 지금 14절, 13절에서는 뭐 거짓 사도다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썼지만 이제 14절부터는 분명히 얘기잖아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건 대단한 일도 아니야. 너무나 많이 있는 일이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여러분 형벌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흔드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계속 해왔던 것들을 한마디로 변형시키거나 바꾸거나 스탑시키거나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No, 나는 지금 예전에 했던 대로 앞으로 그렇게 그대로 할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번 해서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광명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사탄들이 교회 쳐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담임 목사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결정했고 그들의 모든 믿음 패턴을 결정해준 그 모든 패턴들을 아웃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거기에 플러스거나 가미하거나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그 대적, 전략, 싸움 전략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마디의 그 모든 것들만 여러분 뭐예요? 아웃시키거나 변형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지금 끝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지금 어거스틴을요 성자로 보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도 좋게 보고 있어요. 야, 그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이 확장됐잖아.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395년에 국교화되면서 완전히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긴 나왔지만, 정말 개신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다 못 가지고 있잖아요.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사단은 이미 이 세상에 교회 역사 속에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들을 정말 전부 신음에 빠지게 한 이런 원흉이란 말이지. 그것들이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그 청청하고 맑고 투명했던 그 교회를 그 로마 국교의 그 모든 권력과 돈과 그 모든 권력으로 완전히 오용 타락시켜가지고 교회의 그 생명력, 빛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봅니다. 2장 7, 8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이제 2장에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자,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뭐다? 돌이 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죠? 머릿돌이죠? 우리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뭐가 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이 교회에 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뭔가를 회방하려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이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교인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러느냐? 왜 저들은 저렇게 넘어지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저들은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죠? 엉뚱하게 말하고 자꾸 그렇게 하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알겠어요? 이게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겠죠? 근데 그 기회를 한마디로 얻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빛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공격하고 머리를 공격하고 이 마디를 머리는 공격하지 않겠지. 이 마디 첫 마디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담임 목사의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로 치고 자꾸 공격하는 이것들은 뭐다? 어느 거 하나님이 하다가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우리 교인 지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모퉁이 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이들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그렇게 정해진 거야. 새남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한 터가 되신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몸에만 연합되어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반석이시며 머릿돌이 되신 그분에게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뭐요? 연합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걸리는 게 없어요?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게 암이 되냐고요? 처음에 안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걸리는 것들은 뭐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걸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계속 놔두면 여러분들 넘어진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 넘어지는 거예요. 자, 사탄과 그의 세상 신들은 이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용사들이, 사단의 자식들이 여기 와서 한마디로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고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의지나 이런 열정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걔들은
제가 낙심하고 제가 좀 뭔가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나를 넘어뜨리러 왔다가 걔들이 넘어져야 돼.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걔들이 와서 그냥 우리에게 다 걸려.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에게 오기 전에 걸려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새남교회는 이 시대에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막는 강한 벽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벽이 되며 넘어지게 하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의 종들이 새남교회에 의해 패배하고 도망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호위하는 군대로 서란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아직 레이지파는 말 안 했어요. 이제 내일 할 건데, 그래서 대적의 공격 전략과 우리가 방어는 뭐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반석으로 한 반석으로 우리가 딱 서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벌써 우리 지체들을 흔들고 그럼으로써 담임 목사를 위협하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에게 슬쩍 접근해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저를 압박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또 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새남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오기 전에 여러분들 관계에서 그냥 걔들이 넘어져야 된다. 걔들이 다 자빠지고 그들이 다 묶여지고 결박되고.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반석이신 몸이신 이분과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단의 종들이 다시 새남교회에 의해 패배하고 도망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사역을 호위하듯, 호위무사란 말 들어봤죠? 호위하듯 그런 군대로 새남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의 중보를 위하여 군대로 서서 여러분들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의 전략이 이거니까. 아니 상대 적이 어떻게 우리를 침대 들어오는지 알아버려. 작전은 몰랐다면 당하지만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런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싸워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거지.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충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빛의 말씀을 전달할 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에 몰두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양식을 받고 이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이 일을 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회방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야 한다는 거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보겠습니다. 7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가까운 아벨 무홀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식초 좀 드세요.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네,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기드온의 300용사,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300명이 거의 뭐 10만 명에 가까운 이 군대와 싸우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담대하고 뭐 엄청나게 용감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한 12절부터 보면은 기드온이 충만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중에 고르고 골라서 300명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아멘. 기드온이 하는 말이, 지금 그걸 내가 썼는데 깜빡 못 썼네. 한 12, 3절에 나올 건데
이 300명의 군대한테 얘들아, 장군들이여, 아니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자, 나의 군대들아,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300명을 3개의 진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100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명, 100명 이렇게 3개의 진영으로 나름 애들이 쭉 서가지고 그 엄청난 군대를 이제 나름대로 에워싸는 거야. 아주 막 한 띄엄띄엄 있는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드온의 진영에서 먼저 하는 데 뭐냐면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에 불 있는 거 아시죠? 횃불을 들고 한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서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진영 사람들도 똑같이 항아리를 깨고 불빛을 들이대면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칩니다. 이 대적을 이기는 방법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줬고 기드온은 알려준 대로 이대로 하라요. 그대로 해. 바꾸지 마. 그대로 해. 해서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그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자다가 일어난 이 적군들이 정신없어서 칼을 들고 싸우는데 지들끼리 막 싸워서 엄청나게 죽이고 또 말도 안 되지만 이 300명이 추적해가지고 다 죽이는 뭐 거의 괴멸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뭐예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항아리를 깬다는 건 잠자는 병사들에게 항아리 깨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항아리 깨는 건 여러분 육체를 깨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복음의 빛이 나와요. 우리 이 거룩한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사단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악한 영들에 대한. 그들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입니다. 우리 옛사람만 깨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나와. 근데 옛사람 안 깨면 그냥 정말 희한하게도 믿음이 안 나와요. 또 그 선한 자가 강하고 어떻게 나를 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간의 옛사람의 모든 언어와 생각들이 튀쳐나오기 시작해 의지가. 이걸 깨야 돼요. 그리고 나팔을 불잖아요. 뭐라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칼이 보여. 말씀의 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그대로 한마디로 받고 우리에게 전달한 담임 목사와 같은 거죠. 기드온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다 이런 엄청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드온이가 뭐라고 그래요? 그 300명 군대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계속 그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한번 읽어봐요. 앞에 부분을 1절부터 이 앞에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둠의 군대와의 싸움을 승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남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와 군사로 세우십니다. 이번 기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나갈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씀과 생명 구원의 사역을 이간하고 공격하는 군대, 공격하는 그런 세력, 대적들과 대적하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좀 빼놨어 거기를. 이간하고 공격하는 그 적들, 그런 적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군사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새남교회에 약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체들은 이민준 담임 목사님이 정말 생명의 말씀의 빛을 한마디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빛의 말씀을 전달할 자라고 여러분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호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약하다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 뭐 빼도 막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쓰시기에 하나님 우리 생각에 쓰시기에 이 부분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이 일을 계속 할 테니까 나는 그대로 여러분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을 여러분이 잘 하시라고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정신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철없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알려줘야 돼요. 바로 세워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새남교회를
이런 경관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걸 사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좀 조금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